2023년 5월 7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범위로 따지자면 내일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 못 보았을 말씀까지 본문을 잡은 까닭은 민수기는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한 번에 통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넓고 많은 것을 한 번에 보기를 원했는데요. 단편적으로 무언가 하나를 찝어서 강조하기보다는 민수기라는 가나안을 통해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는 40년간의 그 광야의 기간이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특별할 때,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를 걷는 그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단편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냥 작은 필요에 말할 때 그것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서 일하시고 반응하시며 베푸십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내 삶의 전체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피게 되는 22장부터 24장은 또 굉장히 특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22장부터 24장까지 3장이나 되는 분량인데 정작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가 진행될 동안 이 이야기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삶을 다루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22, 23, 24장 이 3장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몰랐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도 못했고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서 그 뒤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내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22장의 경우는 제가 스토리만 요약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의 이야기는 모압 평지라는 그 지형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한 19장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한 그 초기의 내용을 다룬다면 2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죠. 거의 다 40년이 다 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장에서 그것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2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22장 1절에서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이 모압 평지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강조해 놓습니다. 이곳은 요단 건너편입니다. 요단이 있고 그리고 그 왼편에 이스라엘 땅이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왼편에 지중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쪽에 오른편에 지금 모압 평지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요단만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지리적 위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선 21장에서 나타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이스라엘은 이 모압 평지 주변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의 왕이었던 옥을 물리친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21장에 나타난 사건이요. 이들은 굉장히 강대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정탐을 하게 되었던 사건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해 놓고 왜 그곳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느냐면
그곳에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은 강대하여 그들과 전쟁에서는 도저히 승리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장에서 싸웠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의 왕인 옥은 거인에 해당하는 자들인 거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성장을 이뤄냈는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당시와는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산 왕 또한 거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바산의 왕인 옥에 대한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침대를 측정한 기록입니다. 그의 침상은 철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철기 문명이 그렇게 발달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철로 된 그 침대를 갖게 됩니다. 길이를 쟀더니 규빗으로 길이를 재게 되었는데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의 도량법으로 이것을 환산을 해보자면 길이는 4m, 넓이는 1.8m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거인이었으리라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그 침대를 다 채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적어도 그가 얼마나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는 대단하고 강대한 신체를 가졌는지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거인을 잡아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는 거칠 것이 없었고 대단히 강력한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모압 또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었는데 그는 도저히 단순한 힘의 대결로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에 꾀를 내는데 이름이 비슷해요. 브올의 아들인 무당인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그들을 몰락시키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저주에 특화된 무당과 같은 그런 인물인데 그가 굉장히 유능했다고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경 밖에서도 이 발람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67년에 요르단의 데이르 알레라는 곳에서 이제 벽에 써진 그 글씨가 깨진 그 석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부올의 아들 발람에 관하여 3번이나 언급된 그런 석판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거기에는 성경에 나타난 표현처럼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나타나 있고 그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 알려진 용한 무당이었다는 사실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무당은 얼마나 용했는지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까지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무당인 발람을 찾아 자기의 사신들을 보내는 겁니다. 돈을 쥐어줘 가면서 그를 설득해서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이 발람은 사신들을 하루를 묵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쭙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그들이 저주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책임지신 자들, 그러니까 감히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인 것이죠. 발람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주할 수 없다고 그렇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성경이 단조로웠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사신들이 모압의 왕 발락에게 돌아갔더니 발락의 생각에 돈이 부족했구나. 돈이 부족해서 저주하기를 승낙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원을 꾸리게 되냐면 기존에 갔던 인원들보다 더 지체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은 숫자를 꾸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약속하여 보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사신들을 마주한 발람은 이제 어떻게 반응해 옳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 너무 분명했으니까 이 백성은 내게 복을 받은 백성이므로 저주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돌려보내야 옳지요. 그런데 발람이 그렇지 않다.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싹트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루를 다시 유숙하게 합니다. 사신들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여쭙게 되죠. 사실 이 이후에 발람이 모압 땅에 가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 이야기를 스킵을 해야 됩니다. 이 발람은 어떻게 그 욕심에 따라서 모압 땅을 향하게 되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이제는 그러면 그렇게 욕심에 휘둘린 이 발람을 이용해서 그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23장과 24장의 내용인데 24장과 24장은 여기 나타난 용한 무당인 저주에 능했던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4가지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4가지 예언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 버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언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발락이 발람을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게 돼요. 거기서는 이스라엘의 지정의 끝부분만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당시에는 저주를 하려면 그 대상을 보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장소예요. 그 장소는 바알의 산당이 있는 것이죠. 그 산의 주인은 그 산의 신은 바알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신이 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발람은 7개나 되는 제단을 쌓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다신교를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더라면 제단을 하나만 쌓았겠죠. 근데 7개를 쌓아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응답하게 하려고 7개를 쌓고 7개의 소를 준비하고 7개의 순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랬더니 누가 응답하시자면 그 어떤 강대한 우상들도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발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예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이게 7절의 이야기거든요. 발람이 예언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발락이란 사람이 나를 멀리서부터 데려와서 야곱을 이스라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꾸짖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다. 그런데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고 여호와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꾸짖을 수 없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모압의 왕인 발락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했어요. 발람이라는 강력한 무당을 준비했고 바알의 산당이라는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위치를 선점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귀한 제물을 바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감히 그들을 저주할 수 없고 꾸짖을 수도 없다는 것이 발람의 결론이었습니다. 발락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감히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치 않으신더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민족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다. 많고 많은 흔하디 흔한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 민족은 특별하고 대단한 유일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이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말이 굉장히 대단한 말이에요. 겨우 4분의 1밖에 지정의 끝을 봤을 때니까요. 4분의 1밖에 못 봤는데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그들이 심이 많아서 그들의 숫자를 감히 셀 수 없어서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이 무당이었던 이 발람이 내가 그들에게 속하여 그들과 함께 죽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첫 번째 예언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예언이에요. 불의의 싹쓸 돈을 좋아해서 돈을 많이 줄 것 같은 발락을 쫓아갔던 그 발람의 입에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죽고 싶다는 그 고백으로 첫 번째 예언이 마치게 됩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발락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향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저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이스라엘을 많고 많은 흔하디 흔히 널리디 널리 그냥 포기할 수 있는 백성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신다고 특별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이었던 모압 왕에게 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하셨어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람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그러한 예언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적습니다. 자부심이 적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감히 어떤 민족도 어떤 왕도 하나님의 백성을 범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허락하지 않으시니까요. 이방 땅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 산에서 그 제물을 바쳐놓고 했는데도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우상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이 되었고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죽고 싶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발락은 첫 예언을 들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부탁했더니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냐며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예언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발락이라는 인물은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두 번째를 준비하게 돼요. 이제 장소를 또다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저주를 해달라고 그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당시에는 산마다 다른 신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산을 지배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신에게 가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언은 장소가 어디냐면 소빔들 비스가 꼭대기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분이 보이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그렇게 되었는데 아까보다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보였던 그런 장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식은 동일해요. 앞서도 동일해요. 7개의 제단을 쌓고 7마리의 수송아지와 7마리의 순양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가를 여쭙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 제물을 받지도 않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곳은 다른 우상이 건재하여 강력하다고 믿었던 그 땅이었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예언입니다. 19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게 처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했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복을 내가 결코 돌이키지 않으리라. 사람은 말을 번복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으므로 그 축복은 결코 거둬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굳건하고 강력한 말씀이셨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저주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거두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21절일 것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가 쉽기 어려워요.
자기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이 모압 평지에 모인 시점이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던 대부분의 인물들은 이미 죽은 이후에 그러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끗한 상태입니까? 그럴 리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의 세대가 정결한 물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 백성도 허물이 많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그 전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압 왕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어떻게 대할 거냐,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그들의 허물을 간과하겠다. 그들이 허물이 있겠지만 내가 그 허물을 못 본 척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반역을 내가 보지 않겠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반역은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향해 갖고 있는 태도는 이와 같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여호와께 불평했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락을 향해서 감히 그 발락이 이스라엘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양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고 이 발락을 향해 계속 선언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본인은 들소처럼 강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놀란다 이거예요.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시되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 어떻게까지 생각하시기를 이렇게 많고 커다란 일을 행하시느냐 하고 주변이 다 깜짝 놀란다. 그게 내가 이스라엘을 향해 갖고 있는 나의 마음이다. 이스라엘을 갖고 있는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더라 말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예언을 들은 발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하라고 높은 산에 올라서 그 높은 산에 제물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아서 바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품고니 놀라운 선언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크게 감흥이 없었는데 그런데 점점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진짜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본문을 설교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이스라엘은 몰라요. 이스라엘은 전혀 몰라. 그들을 모압이 저주하려 했던 것도 그 저주를 위해서 발람이 왔던 것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맡고 계시다는 것도 이스라엘은 전혀 몰라.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일하고 계시지. 이 본문이 너무 놀랍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매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발락은 이 두 번째 예언을 듣고 마음이 꺾여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더는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꺾여버려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한 뜻을 알았으니까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진 않아요. 한 번 더 시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발락은 정말 마지막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발락은 이제 마지막으로 부올산에 오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올은 느보산과 비스가산이 속해 있던 그 아바림 산맥에 속한 봉우리라고 그렇게 말해지는데요. 모압의 신의 이름이 부올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따왔던 것 같아요. 모압의 신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들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시정이 다 보이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겨졌을 그 세 번째 예언이 시작하게 됩니다. 앞서와 똑같아요. 7개의 제단을 준비했고 7마리의 수송아지와 7마리의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점술도 쓰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게 24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24장 4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뱅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말인 건 알겠죠. 이제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은 대단한 땅이 아니에요. 모압 평야는 대단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야곱이여 네 장막들 이스라엘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곳 너희가 차지할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 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를 얻으며 이스라엘은 풍요 가운데 아름답습니다. 물통에는 물이 넘쳐요. 그의 후손이 번성하고 번창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모든 자들보다 높음으로 이스라엘을 침해하고 침범할 수 있는 자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래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품고 있는 분명하신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들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스라엘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붙드는 나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대해져서 이스라엘은 적국을 삼키고 그들을 꺾어냅니다. 게다가 그는 사자와 같아서 감히 범접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취해야 될 포지션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거나 꾸짖거나 하나님의 백성더러 그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니까요. 모압의 왕 발락이 하나님이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주하려 하지 말라. 네가 저주를 받을 뿐이다. 축복하라. 네가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을 갖고 계신 그런 크신 뜻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게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큐티할 때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그냥 이들을 키워서 내 일을 하게 하겠다 이래도 되잖아요. 이들에게 내 나라를 세우게 하겠고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끝날 일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실 엿보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르는 가운데서 한량없이 사랑하세요.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속마음인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엿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을 들은 발락은 분노로 어쩔 줄 몰라 하죠. 분노로 어쩔 줄 몰라 하죠. 발람에게 화를 쏘아내요. 그리고 발람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자신에게서 달아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화가 났으니까. 자기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발람이 그냥 떠나지 않고 또 마지막으로 예언 하나를 더 던지고 갑니다. 그게 네 번째 예언이에요. 이젠 장소도 이동하지 않았고 이제는 어떠한 제단도 쌓지 않았어요. 네 번째 예언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예언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네 번째 예언을 보면 이 예언 또한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은 조금 더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는데 17절에 나타난 한 별, 한 규에 해당하는 것은 아마 다윗 왕에 대한 지칭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모압, 즉 셋의 자식들을 멸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 모압은 다윗 때 멸망당하고 말이죠.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네 번째 예언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까지로 이어집니다. 에돔도 마찬가지인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이며 아말렉을 향해서도 예언하기를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겐 족속, 가인 족속에 대해서는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고 그 아수르도 서방 세력에 의해서 멸망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예언의 네 번째 예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그 주변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른 어떠한 우상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이 중요해요.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랴. 어떤 나라 강대해 보일지라도 그 나라가 무너지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네 번째 예언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발람은 왜 굳이 발락이 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이야기를 시키셨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왜 발람의 입을 통해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까? 왜 보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 온갖 강해 보이는 제국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일은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 우리는 달라요. 그 모든 계획이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일일 뿐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더라. 그 대단한 나라들이, 그 대단한 강대한 제국들이 막을 수가 없더라. 그게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까지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어떤 우상도 다른 나라를 책임질 수 없는데 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그들의 반역을 모른 채 하시며 그들의 축복을 주시되 거두지 않으시며 감히 그 어떤 나라도 그를 침범을 못하게 하신다는 그 계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갖고 계신 그런 계획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 구구절로 다 말씀하시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뒤편에서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는 줄을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초월적이셔서 그저 공평하시고 그저 선하셔서 그냥 적당히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뒤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직접적인가 직설적인가 얼마나 커다란 사랑인가 노골적인 사랑인가 얼마나 편파적인 사랑을 하시는가 그걸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을 현재를 책임지시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유지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더 나은 자가 되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22장부터 24장에 걸친 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펼치지 않아도 되는 일일 수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려고 했냐면 조금 더 나아가 봐야 되는데 25장을 여러분 이제 묵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5장에 어떻게 이야기가 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절절히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면 25장 1절에 24장이 마치고 25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을 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별렸던 하나님의 백성이 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이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의 사랑 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 다 노래하고 그런데 그들 하는 건 뭐냐면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일 뿐이죠.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감히 저주하게 못하게 하시며 지키셨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들을 취하기 시작해요. 그녀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해요. 모압의 신인 바알보를 숭배해요. 사실 이 일의 전모를 살피게 되면 이 일에는 발람이 깊게 관여하는 겁니다. 리더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심을 했느냐는 질문이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발람을 죽이는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이 발람을 왜 죽였냐면 이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31장 16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장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들을 통한 타락은 발람을 꾀었던 것으로 보여요. 발람이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토록 지키고자 하셨는데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고 하셨는데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이스라엘 모르는 곳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것은 이방 민족의 저주가 아니죠. 이방 민족의 강대함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계책이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어낸 말입니다. 너무 특별해요. 어떤 저주나 강대한 힘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음행하게 되고 그들을 따라서 그 여자들을 따라서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거절하게 만들더라 말입니다. 그게 너무 강력해요. 강력해요.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냐면 참 이 놀라운 발람의 꾀를 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현재의 쾌락에 취해요. 이스라엘은 현재의 만족에 취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집중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현재를 서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자기 욕망에 충실해요. 자기 계산에 충실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을 이어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 되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지각한 게 일이 돼요. 밥 먹는다고 교회를 지각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섰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누리고자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지키셨다는 것을 다 까먹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 현재를 지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을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모르고 우리는 그저 우리 욕망의 대로 생각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살아가는 건 인생을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현재에 감사하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토록 일하고 계심을 몰라요. 그냥 모르는 것을 넘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알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큐티도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일하고 계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 하루에 기도 5분은 해요. 5분 하는 기도해요 도대체? 그런데 문제는 다 그래도 괜찮은 거야. 이 교회가. 주일에 결혼식 가. 그래서 빠져. 몸이 조금 아파. 그래서 빠져. 다 그래도 괜찮은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취사 선택들이, 내 판단들이, 내 경험들이, 내 능력이 그런 것이 나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나는 누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모압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기에 앞서고 이것은 어쩌면 교회의 잘못입니다. 오랜 기간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오랜 기간 교회 다녔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 저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대표 기도할 때 말고는 제가 기도를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엄마 따라서 새벽 예배 많이 갔었는데 그때 맨날 엄마 무릎 빼고 잤어요. 기도라는 걸 배워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다 저 믿음 좋다고 했고 그래도 다 제가 잘 살고 있다고 했고 만약 제가 신학교 안 갔으면 그렇게 어른 되고 집사 되고 교회 열심히 붙어있으니까 장로 되면 그럼 뭐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미암아 현재를 살아간다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매번 발견하고 경험하며 그 경험을 전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곳이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모르겠으니까 어쩌면 말씀 붙잡고 열심히 읽으면서 기도하고 애써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청년 여러분, 현재를 지키시다 하나님 발견하는 애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제가 오늘 제목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라. 이것은 발락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기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일하고 싸우고 계시니 그것을 막을 수 있을 자가 누구랴. 우린 그렇게 고백해. 우린 그렇게 고백해.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란 걸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배우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 말씀을 놓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더욱더 신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올바른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